여호와의 날개 아래 여덟 번째 시간 룻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8절에서 16절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을 이룹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8절에서 16절까지의 구조가 나옵니다. 구조를 보시면 맨 위에 A에 해당하는 8절에서 9절은 보아스가 룻에게 세 가지 은혜를 베푼 것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하여 건드리지 말라 했다, 길로 온 물을 마셔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맨 밑에 봐도 또 한 번에 세 번의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위에와 맨 밑에 보아스가 각각 세 번씩이나 룻을 보호하는 말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부터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세 가지 호의를 베푸는데, 이리 와서 떡을 먹고 소년들에게 룻을 책망하지 말라 내가 말했고, 소년들에게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서 꾸짖지 말라, 이렇게 뿌려주면서 꾸짖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에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세 가지 보호의 말로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이 단락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인정 어린 마음으로 덕을 베풀고 있는지를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풍성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화면을 보겠는데요. 2장 1절에 우리가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보아스를 2장 1절에서 소개를 했는데, 이 모습을 잘 봐도 세 번씩이나 앞뒤로 이렇게 룻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만 봐도 그 말이 2장 1절에 유력한 자라고 표현했던 말이 정말 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구조를 보겠는데, 그리고 가운데 B 부분이 있는데요, 10절과 13절에 그 베푼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는 룻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10절에는요, 룻이 자신을 이방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자, 그리고 13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하녀, 당신의 집에 속한 하녀같이 이렇게 대우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표현들을 이렇게 B와 B-에서 중간에 하고 있고요. 이런 보아스의 은혜는 룻의 지위를 점점 상승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에서 그 집에서 일하는 하녀이자 여종으로 점점점 그 지위가 올라가고 있고, 뒤에 가서는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참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집의 아내가 되죠. 이렇게 룻이 점점점 그 모습이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 화면에 보시면 맨 중간에 했던 보아스가 했던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룻기 2장 11절과 12절인데요. 제가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려줬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헌신과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룻의 그 행동,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적절한 보상이었다라는 것을 그 이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한 12절 말은요, 12절의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개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룻기 이야기가 점점 깊어져 가면서 룻의 삶에 여호와의 날개 품으로 돌아온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발견하게끔 우리 독자들을 이끌어가게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본문을요, 우리가 구조로 한번 싹 보게 되면 이 본문 메시지를 한 번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아스는 처음 만난 룻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8절에 보시면 내 딸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도 룻을 내 딸이라고 5번이나 부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보아스가 룻보다는 나이가 상당히 많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딸이라는 표현은 이방 여인이지만 보아스가 딸처럼 대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한 종과 주인의 관계나 고용주나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적인 관계로 그를 보고 있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룻이 이삭을 줍게 한 것을 이제 허락을 해주고, 룻이 마음껏 이제 이삭 밭에서 이삭을 줍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자기 밭에서 줍게 허락만 해준 것이 아니라, 독특하게 8절에 보시면요, 여기서만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게 무슨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보아스의 말을 잘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8절에 말했는데 가장 안전한 것은 소녀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녀들과 함께 있어야 안정감을 가지고 이삭을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소녀들은요, 베는 자의 뒤를 따라 단을 묶는 소녀들입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온 첫날 룻은 놀랍게도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서 하인된 소녀들과 섞여서 이삭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 하인들의 모습과 유사하게 하인들처럼 대우받으면서 이삭을 줍는 거죠. 보아스가 고용한 여성 일꾼의 하녀의 하나와 같이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마지막에 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말했는데 이때 함께 있으라라는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요,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를 붙잡았더라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나의 소녀들을 붙들고 이삭을 주어라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학자들은 예전에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붙잡고 쫓아왔던 룻에 대한 보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으려고 시어머니를 붙여주면서 끝까지 붙여주면서 자신의 고향을 버린 그 헌신과 희생은 이제 추수밭에서 이삭을 줍는 소녀들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로 룻에게 돌아와서 풍성히 먹을 것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룻의 희생적인 행동에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붙잡고 쫓아온 룻은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붙어 있으면서 비록 아직은 변방이지만 이스라엘 밖에서부터 이스라엘 안으로 점점점 들어오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개 안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룻이 하게 되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룻의 안전과 육신적인 필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배려를 해줍니다. 9절에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내가 명령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건드리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만지다라는 뜻인데, 이런 기본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어떤 뜻이 있냐면 해를 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관계를 갖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의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밭이나 이 타작마당에서는요, 해코지를 하거나 성추행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주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인데 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추수 시기의 타작마당은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기쁨에 흠뻑 취해서 술판이 벌어지고 음행한 일들이 이방인들에게는 잦았던 것입니다. 그런 문화를 본받아서 혹시 그런 문화에 세상에 물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미리 경고하고 룻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이런 말들을 이전에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룻이 지금 보는 앞에서 룻과의 대화를 소년들이 엿듣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룻 앞에서 그들을 듣게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소년들이 잘 들으라는 거죠. 너희들 잘 들으라, 내가 하는 이야기. 이런 태도는 오히려 소년들에게 룻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게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의무를 지어줍니다. 9절에서 또한 보아스는 룻이 목이 마르면요, 공동 물단지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셔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베들레헴은 전통적으로 알려지기 큰 성읍이 아니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죠. 그래서 보통 공동 우물이 보통 하나의 우물로 그 온 성읍이 같이 마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소년들이 떠온 물이 베들레헴 우물물이라면 루키 독자들에게는 매우 의미심장한 언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우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을 상기하는 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거기서 지쳐 있으면서 뭐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냐면, 누가 나로 하여금 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게 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은
다윗의 세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군대를 뚫고 가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가져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요, 그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했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죠. 여기서 다윗은 단순히 물을 마시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물을 어디서 구하는 건 그런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로 하여금 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어디에 있나라는 지친 그 삶에 한탄이 섞인 하소연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 맨날 도망다녀야 했고, 지금 이 시점에는요, 다윗이 물을 갈구하거나 그 시점에는 블레셋이요 베들레헴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다윗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맞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이 도망자의 신세로 전쟁은 끊이지 않는 이런 삶에 너무 지쳐서 마음이 낙심해서 그런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툭 내뱉은 말이 바로 이 말이었는데, 이 말을 들은 자신의 세 명의 용사가 다윗을 위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까지 진격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싸우면서, 또 한 사람은 그 싸우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은 거기서 물을 길러 오르면서 결국 그 물을 가져다가 다윗 장군 앞에 그 물을 놓게 된 것이죠. 지친 한탄의 소리로 내뱉은 말과는 다르게 생명을 다해 세 명의 용사가 베들레헴 우물물을 가져 퍼올린 그 냉수 한 그릇을 자신 앞에 떡 갖다 놓는 것을 보게 되자 다윗은 도저히 그 물을 마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낙심한 마음에 그 불평의 말을 내뱉은 자신을 그 순간 돌아보게 되고, 자신과 약속하신, 평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자신의 삶에 살아계셔서 이 어려운 순간들을 반드시 선하게 약속을 이루시면서 선하게 이끄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로 하여금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라고 말할 때 그 누가는 다윗의 세용사를 통해서 낙심한 다윗의 마음을 다시 붙드시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는 고백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룻 또한 이 지점에서 성격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준다면 그런 간절한 소망을 품고 이 밭으로 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방 땅에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았던 이 여인이 추수 때에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소년들이 거저 떠온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물을 마시면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했던 그 누구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기서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룻은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면서 보아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땅인데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했던 겁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던 하나님은 친히 작은 룻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 그녀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그 은혜에 그때 이제 엎드려져서 절하면서 간단히 고맙다라는 표현만을 하지 않습니다. 룻은요, 예상 밖으로 보아스에게 왜 이방인인 여인인 나에게 왜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 가운데는요, 이 질문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신학적 상상계의 중추신경을 건드린 최고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질문이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보아스의 신학적 상상계의 중추신경까지 건드릴 정도로 큰 질문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룻의 입에서요, 이방 여인 같은 나를 돌본 것이라고 말한 이 부분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을 돌본 것은 이스라엘 신앙 정체성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자 개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던 나그네와 이방인들에게 인애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놀랍게도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성경은 보아스가
돌아보는 자가 없는 이방 여인을 돌아본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말을 하는데, 룻은 자신을 눈에 띄지 않는 자,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로 여기고 있었는데, 보아스가 나를 눈여겨보고 주목하고 있으니 이에 감동치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과거의 이방 땅에서 객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이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은 자신들이 이방인으로 살아온 날들을 기억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방 땅, 이방 여인, 나그네, 객, 이런 용어들, 그리고 돌보다라는 이런 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 속에서 살아서 그들의 정서 깊은 곳에 녹아서 그들의 목이 메이게 만드는 그런 단어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신학적 상상계의 중추신경을 건드려 아브라함과 모세를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전체의 체험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들을 건드리는, 자극하는 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 본 룻기 2장 11절과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여기에서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놓은 부분들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보아스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이 굵은 글씨로 해놓은 부분을 염두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저자는요,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을 구약의 어떤 한 인물을 연상하면서 룻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보아스의 중추신경을 건드릴 만한 중요한 인물과 룻을 연결시켜 본다는 것이죠. 제가 굵은 글씨로 한 이 문장과 아주 비슷한 문장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는 이 말은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12장 1절의 말씀과 단어 4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위의 두 부분을 원어로 보면 단어 4가지가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던 것처럼 룻 역시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 가운데 룻과 아브라함의 유사성에 대해서 이렇게 유사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사성을 염두에 둔다면 보아스는 룻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 신앙 행동을 통해서 보아스가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어렴풋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아브라함을 연상하는 말들로 룻을 평가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보아스의 신학적 상상의 그 중추신경을 건드리는 단서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울산인데요. 울산에서 어머니가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야, 경수야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대 이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일이냐 여쭤보니까 딱 제만한 나이에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개척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돌연사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사모님과 이제 자녀 둘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있는 울산으로 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하시는데 어머니가 뭐라냐면 내가 그 사연 이야기를 들으니까 룻이 생각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룻 같더래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여기서 울산까지 자기 고향도 나와가지고 이 울산까지 왔더라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이 사연을 들으니까 내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이야기, 오늘 본문 룻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성도님들, 룻의 그 삶의 이야기를 보아스가 분명히 들어서 알았다고 성경이 말했죠. 그 이야기를 쭉 듣는 순간 보아스는 그 마음속에서 누구를 떠올렸냐면 야, 이거 아브라함 같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이 땅에 와가지고 저렇게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 이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아까 전에 2장 12절의 말들을 통해서 11절 12절의 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사용됐던 단어들을 룻에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렸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리면서 룻을 바라볼 때 그들의 신앙의 그 중추신경을 건드리면서 확 건드리면서 어떻게 된 것이죠? 저 룻을 보니까 뭐라도 하나 도와주고 싶대라는 마음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확 불러일으킨 겁니다. 이렇게 룻을 통해 볼 때 보아스가 무엇을 보았는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이 룻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그 중추신경, 그 신앙 깊은 곳에 그 신앙의 역사들을 건드리는 한 인물로 등장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룻을 위해 마냥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진정한 기도와 축복은요,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렇게 드린 기도의 내용을 자기가 실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언어적인 중개자가 아니라 자신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2장에서부터 많은 배려들로 룻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특히 12절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말을 보아스가 이렇게 직접 사용을 했는데, 룻기 이야기를 끝까지 읽는 독자들은요, 그 날개의 품이 어디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는 룻이 밤에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 곁에 누워 있다가 보아스가 깨어났을 때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옷자락이라는 단어와 여호와의 날개에서 이 날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인 까나프라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점점점 깊어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입을 통해 언급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개와 그 품을 보아스의 옷자락과 보아스의 품을 통해서 룻에게 복을 베푸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친히 되었고 그렇게 룻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보아스의 이런 행동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 놀라운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기도하는 것을 온 몸과 삶으로 이웃에게 행함으로써 응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다라는 그 생각을 뛰어넘는 모습이 바로 보아스의 모습에서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이웃과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보아스가 있던 그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은 모습이 우리 대구 동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